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좋아진 것 같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소리 한번 내보고 소리가 괜찮은가? 아침은 좀 자고 나면 좋은데 하루 종일 이제 지나고 나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아직 온전치 않아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술한 내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침에는 좋은데 오후 되면 안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목을 함부로 써서 그렇다고 그래. 제가 말하는 이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할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 예. 우리나라를 흔히 단군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오직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 그렇게 자랑하는데 막상 역사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세상에 오직 순수하게 단군의 자손 이렇게 혈통을 100% 시키는 그런 나라는 없다. 예. 들어 섞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중요한 거는요, 단군의 그 정신, 총익인간이라는 생각. 참 이 세상 어느 나라 건국신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야, 그거 거의 뭐 성경적인 사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깊고 넓은 그런 사상이죠. 그걸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200년도 더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이라는 참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지고 당시 미개척지 신대륙 발견된 지 100년도 안 된 그런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감수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개신교 신앙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다. 그걸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 뿌리에 기독교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유대 민족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고백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고 그게 택함받은 기준이라고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아브라함의 피를 분명히 이어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틀림없는데 이삭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제외됐다 이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스와 야곱이라 이 두 아들은 한 달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왜 누구는 택함받지 못하고 버림받는가? 예?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온다 이거죠. 로마서 9장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8, 9절 다시 한번 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 혈통 이어받으면 아브라함 자손이지.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에서에게서 난 자식들은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야곱에서 난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씨라 불린다.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만 아브라함의 씨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머니가 틀리죠. 이삭만, 그런데 왜 이삭만 인정하나? 이게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는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이 의논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사라가 나는 틀렸으니 내 여종 하갈을 이제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내 자식으로 삼으면 될 거다. 그러면 양자 드리는 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참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려면 그거밖에 없잖아. 인간적으로 생각은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과 언론했다거나 사라가 또 하나님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 간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생각이야. 두 사람 생각이 다 틀렸어. 사라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은 낳을 수 있다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아브라함의 혈통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하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대대로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우리는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와서 선도해가지고 믿은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6명이고 장로님이 20명이고 권사가 수백 명이고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뭘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 근데 뭘 믿는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참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가져야 구원받지.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기준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자기 노력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찾으려는 거야. 그거 다 나에게서 찾으려는 거예요.
내 확신도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택하심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런데 나에게서 뭔 기준을 찾아오니까 나는 확신을 가졌어. 나는 거듭난 체험이 있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구원받은 거야. 맞아.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어떤 사람도 그러죠. 구원파 이단들 신천지적으로 그래요.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데. 거듭난 날짜. 그거 어떻게 아냐고. 자기 생일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날짜도 알지. 생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일 알아요? 날 때 딱 눈 떠보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이네? 내 생일이구나. 그렇게 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 깜빡했네. 태어난 지 사흘 됐는데 내 날짜 못 봤네.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12월 3일이구나. 그럼 사흘 되니까 12월 1일이 내 생일이네. 그렇게 기억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태어난 날 자기 생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알았어요? 다 크고 난 뒤에 엄마 나는 생일이 며칠이야 물었더니 어머니가 너는 몇 월 며칠이야 그랬잖아. 그거 듣고 알았지. 누가 지 스스로 알아요? 아무도 몰라. 거듭난 날짜도 몰라요. 생일 나니까 거듭난 날짜 안다고? 천만에 틀린 말이에요. 생일을 모르듯이 거듭난 날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생일은?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그럼 거듭난 날짜 어떻게 알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알아. 언제? 천국 가면 가르쳐줄 거야. 너 그날 사실은 그날이 아니고 이날 구원받은 거야. 아이고 오늘 착각했네. 그런 사람 서드럭할 겁니다. 거듭난 날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구원받은 택하심의 기준이 이거 외부에 있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선택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 달려있대.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에 있잖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외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으면 그거 다 헛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감동하여 예수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이렇게 확신 가지고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 택하신 은혜요. 내가 그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삽니까? 똑바로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안 되지. 저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붙들고 살면 안 돼. 그거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14만 4천 명 숫자 붙들고 간다고 그거 내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뭘로 하는데? 내가 들어간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신천지가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왜 지가 마음대로 도장 찍어주고 니는 됐어, 니는 안 됐어 누가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고 사기고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한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믿음이 생겼지? 내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사람이 좋잖아?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의 택하심이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믿어야 구원받게 하십니까? 아무나 다 구원해주면 되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면 다 구원하면 되지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해주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다. 왜 꼭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내 죄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요, 내가 고백한 죄를 주님께 옮기는 작업이에요. 주님이 그 회개한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할 때마다, 앞으로 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 용서하심을 이루신 예수님, 그 십자가 속죄 제물 앞에 가서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내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왜 이제는 양이나 염소나 속죄 제물이 필요 없나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시니까.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하여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옮겨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야. 자꾸 웅뚱소리 하면 안 돼. 이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죠? 어떻게 하게 됐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확신하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말씀을 믿고 하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이, 첫째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그걸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에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이 40 넘어 결혼했잖아요. 아직 30 다 돼가는데 아직 결혼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40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도 나이 많으신 자식들 결혼 못한 분들 막 속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과 동침해서 잉태를 했어요. 이삭의 리브가가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딱 들었어야 되는데 애가 안 들었잖아요. 아니 몇 년 지나도 애가 안 나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넓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아내를 맞이했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약속의 잔자가 이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리브가에게 잉태를 하도록 만들어줬어. 이제 더 잉태된 거야. 기뻐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쌍둥이네, 한 번에 한 방에 둘이야. 이야, 참 그럴 수도 있구나. 응? 그래가지고 뱃속에 쌍둥이 애를 잉태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지요. 근데 둘이가 뱃속에서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네, 애 둘이서.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난 애를 택했다. 큰 자는 형이고 작은 자는 동생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여 세워서 큰 형인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째가 하나님 택하신 자구나. 리브가가 알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하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죠.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애를 하나님 왜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지? 하나님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나?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착하고 진실하고 어렵고, 그런데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못됐고 그랬나요? 모를 수가 없어. 뱃속에 있는데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여 택하고 에서는 미워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바울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그럽니까? 이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사람이 행한 선행이나 악행이나 혹은 그의 어려움이나 선함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을 때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병이 났지? 모르겠네.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유를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한데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냥 그렇게 죽었어. 교회도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 성격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받아보면. 근데 예수를 잘 믿어. 저 어떻게 예수 믿지? 저런 사람이 저 못된 성격인데 저런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섭리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 섭리가 있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격 좋다고 생각하지요. 바울이 성격 개파갑니다. 쌈박질 잘해. 원래 싸우던 사람이잖아.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도 어디 가나 바울이 또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웠잖아요. 네? 한방 크게 싸웠어.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 안 택했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안 택했으면 어떡해? 괜히 교회 다녔네. 바보같이. 글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선행이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그런 건 안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섭리 따라 된다면 억울한 사람 많겠는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택해주면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부조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된 짓에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나? 이건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고도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18절에 그 답을 줍니다. 14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 지극히 어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려운 뜻을 따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하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게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껏 달려간다고 내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에 달렸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바로를 들어주잖아요. 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거역해 오히려 더 완악해져. 그래서 마지막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뒤쫓아 잡으러 가다가 바다 가운데 딱 빠져 죽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좀 너무했어. 10가지 재앙 다 당하도록 하고 죽도록 하지. 그러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끝까지 완악하게 해서 모세를 통한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세계 최강대국 애국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것이 학대받던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에서 해방되게 했다.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4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갈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참으로 놀라우신 그 애굽에 행하신 모든 재앙에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야. 40년 동안에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신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성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꼼짝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완악해졌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생 라합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는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행한 그 10가지 재앙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소문이 세상에 퍼져가가지고 40년 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야.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심지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왕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꿈에 소개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 꿈을 해석 못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말하는데 보니까 지혜가 있거든. 그래서 바로 왕이 너가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때 곡식을 구하러 왔던 그 형들을 만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못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당장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애굽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어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원망불평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온 가족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죠. 이건요,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 생각해보세요.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며느리 룻을 맞이했는데 남편들 다 죽고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룻이 따라오겠다네. 너 왜 따라오니?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싶어서 따라가겠어요. 이 모압 땅에는 금오서신 못 믿겠어요. 따라온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안 들었다면 모압에 갈 일이 없었고 룻을 며느리로 맞이할 일도 없었고, 그러면 룻은 나오미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테고 평생 금오서신 우상 섬기다가 멸망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베들레헴에 같이 오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또한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참 인생의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요,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거 왜 이러지?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도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천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천국 갔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 나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늘 함께 사는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를 알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